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다 함께 서로 축복하십시다. 성도님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불신앙을 완전히 버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언약 말씀을 약속으로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정확히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말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대망하고 예비하며 사는 그 믿음을 신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불신앙은 뭐죠? 그 반대, 하나님도 안 믿고 말씀도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도 부인하고 성령의 역사도 부인하면 세상 따라하고 우상 따라가는 삶이 사단의 종로로 사는 삶이 불신앙입니다. 이것은 신자와 불신자의 영원한 차이가 되고 그 결과도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거는 구원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과 사탄과 지옥과 모든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세같이 알고 또 예레미야같이 알고 엘리야같이 알고 선지자 중 한 명같이 이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겪는 중에 어느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라고 정말로 고백했다면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여러분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과 그 죽으심과 부활로서 여러분이 임한 모든 저주 재앙과 흑암과 지옥 권세에서 여러분을 완전히 해결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마태복음 17장 1절에 9절에 보니까 변화산에 이렇게 데리고 갔죠. 신앙을 고백했던 베드로가 거기서 또 실수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같이 이제는 대화하는 내용을 듣고 뭐라고 하죠? 예수님,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으니까 모세도 없어지고 또 엘리야도 없어지고 예수만 딱 나.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 사랑하는 네 말을 들으라. 이렇게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또 엘리야와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 대화하는 내용을 성경에 왜 기록해 놨을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나는 예수 믿는다면서 나는 복음한다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요 율법에 빠지기도 하고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또 복음 없이 인본주의에 빠지기도 해요. 이런 것들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율법주의,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면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래서 복음을 몰라가지고 망한 민족이 바로 유대민족 바리새인들이에요. 정신병자들의 특징은 복음을 아무 설명해도 몰라요. 어떤 분에게 복음을 30분간 설명했는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저 아무 소리도 지금 못 들었는데요. 침을 튀기면서 복음을 설명했는데 못 들은 거예요. 사단이 딱 귀를 막아가지고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복음만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다른 소리는 그렇게 잘 듣는데 복음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잘못만 정확하게 알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해석도 율법으로 하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도 좋은 점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딱 약점이 두 가지 있어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영적 문제가 오면 그래서 율법으로는 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살면은 주의로 그 신앙생활하면 영적 문제가 오면은 답이 없.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방황하고 돌아다닙니다. 구분이 안 되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율법으로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도 상처를 줍니다. 신비주의는 뭡니까? 신비주의는 주로 진실되고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시달리는 문제가 복음으로 답을 얻지 못하고 기도하다가 체험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는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럼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답이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복음에는 약점이 없어요. 다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때로는 나는 복음 있다 하면서 방종하고 나는 복음 누린다면서 이렇게 또 자만하고 방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약점이라면 약점이지 복음 자체는 완전합니다. 모든 것들에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 복음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복음이 뭔지 신비주의가 뭔지 종교가 뭔지를 율법주의가 뭔지를 구별을 못하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저들을 도와서 살려야 됩니다. 이런 베드로가 이제 변화산에서 이제 내려왔어요.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 이제 이런 은혜도 받고 많은 걸 보고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는데 당장 세금 낼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게 현실 문제잖아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성령 충만도 받았어요. 교회 문 딱 나가서 이제 한 주간 생활하는데 현실 문제가 딱 닥치는 거예요. 어떡할 겁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하고 남도 인정하고 칭찬하는데 실제적인 현실 문제에 부닥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부닥치면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정말로 세밀한 응답을 체험하고 응답받아야 되는데 문제가 딱 와버리니까 불신자처럼 되고 좋았던 그 믿음도 어디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 보고 불신앙에 완전히 빠져버려요. 많은 성도들이 복음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실 문제에 딱 부딪히면 나도 모르게 믿음도 놓치고 나도 모르게 불신자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에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언약을 각인시키고 믿음을 확실하게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불신앙을 완전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불신앙을 완전히 버리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할 힘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승천하기 직전에 약속하셨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불신앙을 다 버리시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믿음을 회복하고
불신앙을 완전히 버리는 응답의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축복 속에 있으면 만약에 여러분의 위기가 온다. 그건 전부 기회가 되고 발판이 돼요. 일곱 렘넌트의 특징이 있잖아요. 문제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그거는 하나의 언약을 이루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과정이고 전부 그것이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고 때로는 지혜가 없고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정 문제를 통해서 요셉을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애굽으로 보냈어요. 거기에서 세계복음을 할 만큼 실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노예로 가게 하시고 또 감옥에 가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애굽과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와 경제의 모든 공부를 다 하게 하신 겁니다.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과 응답이 이렇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40년 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에 많은 고난과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난의 과정인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문제가 오면 그게 문제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속에서 진짜 충신들이 나왔고 생명건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최고의 왕국을 딱 든든하게 최고의 왕으로 딱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응답의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막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의 초월한 능력으로 그래서 전 세계를 살릴 237 빛이 비춰지는 그런 재창조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불신앙을 완전히 버리고 믿음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1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입장으로, 내 환경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시라. 그리고 예배 성공이라는 것은 예배 1시간 와서 앉았다 가는 예배 성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약속하신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딱 듣고 내 마음에 편집하고 각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딱 듣는 것이 우리 불신앙을 버리는 첫 번째입니다.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왜냐,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었지만은 요단을 건너서 너보다 크고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이라고 미리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준비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가 불신앙에 다 빠지고 낙심합니까? 그거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기 때문에. 난 아닌데요?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아버립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불신앙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약속하신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사건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놓쳐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라, 붙잡으라는 말. 그 말씀 놓치면 누구든지 불신앙에 빠지거든요. 왜냐? 말씀보다 현실이 더 사실적이잖아요. 당장 내 육신의 문제가 있고, 내 건강의 문제가 있고, 경제의 문제가 있고, 자녀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문제에 우리가 더 사실적인 눈이 보이기 때문에 속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1절에 했잖아요. 성벽은 크고, 그 성벽이 어디에 죠? 하늘에 닿았대요. 어떻게 정복합니까? 그리고 크고 많은 그 백성들이고, 장대한 안악 자손이야. 거인들이라 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 이 현장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출애굽한 이후에도 그 출애굽 역사를 다 기적을 보고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다 체험하고도 현실 문제가 딱 눈에 보이니까 금방 불신하게 빠져요. 우리가 이렇게 쉽지 이렇게 되기가 쉽거든. 이때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고백하잖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응답을 받아서 저는 홍해를 통과하게 됐어요. 여리고성을 정탐한 10명의 그 정탐꾼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 보고를 들어보세요. 틀린 말이 하나도 안 돼요. 현실 그대로 정확하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 우린 그들에 비하면 우리 메뚜기 같다. 그들은 거인들이다. 그 소리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불평, 불만, 신부신앙에 빠진 것입니다. 현실의 환경만 보면 우리는 불신하게 돼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틀린 거예요. 결국에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인생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 똑같은 문제, 똑같은 현실이었지만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탁 믿음으로 붙잡은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그들은 약속의 땅을 정복했고 승리했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증인으로 고백되어지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람 때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증인들은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응답받고 승리했던 증인들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확실한 증거로 붙잡으시고 마음에 딱 믿으시고 각인하시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서 엎드리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바랍니까? 맹렬한 불과 같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들을 속히 멸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성을 차지하고 내가 멸하여서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대로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한 것은 내가 의로워서, 내가 정직해서, 내가 공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64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어요.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서, 우리의 정직함으로써, 우리의 노력으로서, 성실로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열심으로, 내 땀 흘려서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의는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씨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얻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이삭이 붙잡고 그 약속을 야곱에게, 그 야곱이 그 약속을 또 이제는 모세에게, 요셉에게. 이제는 말씀이 전달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탁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억이라도 율법이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될 약속을 오늘 믿으시고 영적인 힘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 나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 6절에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그랬죠. 무엇을 알라는 말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피로써
죄에서, 사단에게서, 지옥의 모든 권세에서, 재앙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여러분은 이 시대에 살릴 영적 파수꾼, 많은 영혼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영적 의사,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전세에 증거할 영적 삼위일체 대사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듭 강조하고 있잖아요. 6절에도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 13절, 7절, 13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이다. 언제부터 말입니까? 7절에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했대. 호렙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 속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모세가 없다고, 지도자가 없어졌다고, 언제 올지 모른다고 아론을 꼬드겨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경록히 했던 사람이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4절에 읽지 않았지만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거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늘 불신앙, 원망, 낙심, 불평, 이걸로 일관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절대로 축복받을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응답받을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세상 풍족을 쫓고 공중 권세잡을 따랐으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진노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절대절명적으로 우리는 축복받을, 응답받을 존재가 못 되는 것입니다. 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지금 가데스바네 지금까지도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불신앙에 빠지고 낙심하고 원망만 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데 그 정체성을 잃지 마라.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 신분을 빨리 회복하라는 거예요. 문제에 빠지지 말고 그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그 속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속에 있어도 나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어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축복하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응답하신다. 이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붙잡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그랬어요. 뭘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언약을 딱 붙잡고 승리해야 돼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무슨 새 일이요? 237 모든 빈 곳, 또 이제는 많은 병든 자를 치유하고 무너진 엘리트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워가지고 세계봉할 증인으로 여러분을 지명해서 택하여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문제와 어려움 속에 빠지냐?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을 붙잡아라. 언약을 붙잡아라. 오늘 치유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금을 아무리 녹여도 금은 금이지 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불신앙에 빠지고 아무리 낙심 가운데 빠져도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게 되어 있어요. 아무 염려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완전히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의 백성이라니 정체성은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낳았는데 호적을 옮긴다고 해서 다른 양자로 옮긴다고 해서 그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닙니까? 변함이 없어요. 안 바뀐다니까. 이 축복을 해보길 바랍니다.
이 영적 신분을 딱 깨닫고 우리는 5가지 딱 말씀을 가지고 확신 속에 있어요. 그게 보니까 구원의 확신.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그렇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사죄의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참 기억지도 않고 참 깨끗하게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만 죄와 저주의 모든 고통에서 다 해방받았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기도 응답의 확신을 다 붙잡으셔요.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요한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을 딱 붙잡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으세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했어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말씀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승리의 확신을 가지셔요. 하나님 우리의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간혹 또 혹시 시험 당할 일이 있으면 피할 길을 내셔서라도 감당하도록 주님이 응답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축복을, 이 확신을 다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이러한 축복받을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난 언약의 백성이요. 난 렘넌트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과 이런 위기들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 불신앙을 다 깨트리시고 우리 믿음을 회복시켜가지고 우리에게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구나. 이거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여러분을 증인으로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주시는 힘을 늘 누려야 돼요. 그래서 순례자 우리를 택하셨어요. 흑암의 세력을 꺾고 영적으로 정복하고 많은 제자를 세워서 세계봉하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이 시대의 정복자로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속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누구냐 이 정체성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적인 힘을 얻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참된 기도를 회복합니다. 참된 기도.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연약한 부분, 또 실족한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우리가 불신앙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시기도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죄를, 우리 허물을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53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끝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만 안 합니다. 그리고 내 정체성을 딱 회복하고 이제는 믿음의 기도를, 참된 기도를 회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따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의 다 비전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모세가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40주야.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러니까 기도에 집중한 거예요. 여기에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회개하는 중보기도, 또 제사장 아론을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중보기도를 모세가 한 거예요.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그냥 무조건 회개한 게 아니고 27절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달라. 무엇을 생각해요?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달라고 그 말이에요. 이렇게 언약 기도를 한 거예요. 약속하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 그리고 뭐요? 2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엠때를 공부하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시고. 여러분 산업하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산업하세요. 직장 다니십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불신자보다 10배나 더 열심히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증거 주실 것이에요. 이사야 48장 9절에도 그랬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11절에는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거듭말 나를 위해서 이 언약을 성취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신 무엇이든지 하나님 영광이 되어지게 우리가 그 방향을 마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문제 속에 있습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기를, 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기를, 또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구원의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을 증거로 탁 붙잡고 그 애굽 땅에서 강한 능력의 팔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자.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힘을 얻고 이제 뭐예요? 요단을 건너라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붙잡고 여러분 참된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의 기도, 오직 복음, 순례자의 기도, 오직 성령 충만, 전국자의 기도, 오직 세계 복음화. 아멘. 이 참된 기도를 해보가시면 하나님은 237 치유 서밋의 모든 현장을 살리고 증인으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응답하시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알다시피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청소년 신학원 연합 예배 때 제목이 이거였어요. 무엇이 가장 안 되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이 가장 안 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불신앙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낙심하고, 갈등하잖아요. 우리 엠템 특별히 문제를 피하지 말고 사실로 봐요. 사실. 그럼 거기에는 사실보다 앞선 진실이 있어요. 그럼 진실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영적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문제가 있으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문제를 자세히 보면 여기서 응답이 시작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으면 우리 여러분들 반드시 성공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게 된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 중요한 타임을 가져라. 이게 뭐예요? 서밋. 그럼 영적 서밋이. 그러면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응답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 복음운동, 전도운동,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이 언약 말씀 딱 붙잡으시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든 염려, 불신앙을 하나님께 맡기고 결단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내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잡고 참된 기도하기로 마음먹는 결단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은 무엇이든지 문제 속에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학생들이 시험 보게 되면 답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언약을 딱 붙잡고 믿음의 기도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문제가 무너진 날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를 축복하셔서 참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정인이 되도록 우리 모든 영적 문제가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완전히 버리는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8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면서 예물 드리도록 합니다.